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또는 61페이지인데요. 창세기 3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육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연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계기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에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는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여름과 겨울에 특별한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름에는 우리 교회에는 여름 이야기가 있죠. 겨울에는 겨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과 겨울에 다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요즘은 이 겨울이나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싶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때문에 이런 수련회를 여름과 겨울 두 차례나 할 수 없고 한 번 정도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름에는 여름 이야기, 겨울에는 겨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련회 같은 걸 한번 하게 되면 저 같은 교육자라든지 선생님들은 훨씬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번 주에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바로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인 형제들이 한 3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함께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휴가 나갈 때 엄한 때 쓰지 말고 겨울 수련회 맞춰 나가자.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하고 또 이게 아마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휴가를 내가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다 맞아서 그런지 3명이 다 나와서 이번 수련회를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성도 아까 찬양보다 훨씬 더 아멘을 크게 해주시는데, 네, 정말 이 얘기를 듣는데 와, 이 청년들 정말 귀하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어디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는 지난달에 이미 겨울 이야기를 마쳤어요. 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주제는 결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런 주제로 기도회를 시키고 막 기도를 안 시키면은 막 무릎 꿇리고 일어났다가 무릎 꿇리고 하면서 제가 참 지금 와서 사과의 말씀을 심심하게 드리는데 좀 고생을 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결단 좀 합시다. 예배를 빠졌던 친구였다면 이제 안 하겠다는 결단도 좀 하고, 기도를 내가 정말 안 했다면 기도를 하겠다는 결단도 좀 시키고, 아무튼 결단을 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수련을 인도하고 왔는데요.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그렇게 얘들한테 결단하라고 많이 해놓고서 너는 결단 안 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길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뭔 결단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목사하다 보니까 삶에서 물론 뭐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큰 잘못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결단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나름 수련을 다녀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걸리는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결단을 하고 결단을 실천하기 나름 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한 달 정도를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좀 졸린 시간이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내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부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단순히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 생각해 봤는데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잘 가르쳐준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쳤는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성도님들과 제가 올해는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7절은 성도님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읽으시자마자 저 얘기 하실 정도로 아마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까봐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죠.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버지였던 야곱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사실 요셉도 전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큰 죄는 아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참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팔려갔는데 하필이면은 팔려간 곳이 당시에 친위대장 보디바레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친위대장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위치일까를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왕의 친위대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차관급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도님들, 참고로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면 굉장히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실 자체가 굉장히 높은 위치랍니다. 경호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경호실에 근무하는 경호원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위치냐 봤더니 7급 공무원 정도 된답니다.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저도 되게 놀랐는데.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경호실장이 아니고 이 경호실에 대통령 경호실에 그냥 근무하는 일개 병사 정도 되는데도 7급 공무원 수준의 연봉과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치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튼 요셉은 이 경호실장, 이제 경호실장이지 친위대장이 집에 가가지고 종호사를 하는 것도 잘합니다. 일을 워낙 잘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대장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래서 그냥 뭐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 중에서 나름 행복했다고 잘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순탄하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근무하는 직장 겸 숙소에서 문제가 터지지요. 바로 자신이 섬기던 주인이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당연히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요셉을 유혹하기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나중에는 그 집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몰래 틈타서 반강제로 요셉과 동침하기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성적인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강제로 뭔가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만 이 여인이 일반적인 거를 깨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유혹하려 하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다 못해 그냥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과정에 다시 옷도 빼앗기죠. 어쩌면 이 빼앗긴 옷이 자신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범죄하라고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했을지라도 일단 도망치고 옵니다. 왜냐? 동침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팩트,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던데요. 성도님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 말씀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나와 있고 12절은 그의 자세인데 제가 9절 읽어드릴 테니까 12절은 성도님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성도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일단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난 악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셉이 이것을 거절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오늘날 당연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반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의 이것이 뭐 굳이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는 그런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뭐냐면요. 당시 요셉의 상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의 강도와 요셉이 이 당시 이 말씀을 지키는 강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이거는 요즘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 떠나서 요셉의 당시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생물학적인 부분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의 몸은 지금 청년입니다. 청년의 특징이 있죠. 혈기가 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많을 때입니다. 또 하나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당시에 비록 노예의 신분이겠지만 나름대로 가정 총무였습니다. 이게 무슨 걸 갖고 있냐면은 나름대로 자신은 이 집안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입니다. 요셉이 이 당시 이 여인과 동침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이걸 은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찾아봤는데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참고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문화, 그러니까 문서화돼서 진짜로 선포됐던 시기는 창세기 시절을 지난 다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정확히 그때부터 간음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문서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문서화라기는 뭐 애매하죠. 왜냐하면 돌판에 기했으니까. 아무튼 그게 문장으로 나온 거는 그때가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요셉은 다음과 같이 어쩌면 변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간음이라는 죄가 큰 것인지. 오늘날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운데 애굽의 문화가 어땠을까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 애굽의 문화는 성적으로 순결한 문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잣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잣대가 저는 뭔가 같냐면 성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과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의 기준과 그분들 가진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들은 뭐 간음을 한다라든지 뭐 외도를 한다라든지 뭐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기회만 되면 얘기합니다. 기회만 되면 막 머리에 막 귀가 아니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정 안에서 이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쓰게 되면 큰일이 생깁니다라고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순결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음 성적인 경험을 한 나이가 무시무시한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일반적이다라고 나옵니다. 제 딸이 6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때로는 막 가슴을 졸입니다. 성도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당시에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한복판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끌려갔어요. 애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같이 근무했던 모든 노예 다 통틀어서, 요셉이 살았던 사람들 모두 다 통틀어서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요셉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료한테, 야, 우리 주인집 마님이 나랑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상담을 할 수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린 다 그렇게 살아. 성도님들이 저한테, 저에게 목사님 그 너무 해석이 심한 거 아닙니까를 말씀드릴까봐 제가 성경의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문란했느냐, 제가 몇 번 양보를 해서 창세기에서 한참 뒤로 넘어가서 호세아서만 보더라도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금방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 본문으로, 성도님 아시겠지만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호세아에게 배우자를 지명하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호세아가 순종해서 가정을 차려서 애를 낳습니다. 행복했으면 좋았는데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음행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이들 다 두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갔더니 아내를 찾았어요. 찾아서 대꾸를 했더니 막 이상한 남자가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이 여자 내 여자야. 왜 데리고 가? 제가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경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풀어 쓴 거예요. 호세아가 무슨 소리냐,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내 아내다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 사진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혼인증명서 보여주면서 내 여자 맞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남자가 호세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아, 당신 여자였어? 몰랐네. 데리고 가도 돼. 단 돈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멜 볼이 얼마를 내놔라 해가지고 호세아가 그걸 주고서 데리고 오는 상황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 그러니까 문란함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 자체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당시 혈기 왕성했던 요셉, 청년의 몸을 가졌던 요셉, 이 여인이 어쩌면 요셉은 오늘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말씀의 교육도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께 받았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간음은 죄다잉, 간음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가운데 요셉이 이걸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키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요셉이 이 당시에 넘어지지 않은 건 당연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마음 가운데 약간 동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요셉이 당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어쩌면 변명할 거리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간음이 죄였어요? 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상처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그냥 노예로 팔아봐서 이건 죽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 건데 이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어쩌면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도는 그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고, 심지어 그 여인이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하려고 했을 때에도 발가벗기 정도 도망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요셉과 비슷한 경우를 겪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누가 이렇게 막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뭐 권세를 쓰는 경우,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얘기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성적인 부분을 빼고 그냥 죄라고 하는 한 뭉퉁거리를 생각하면은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마음에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좀 하면 안 되나? 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좀 오늘은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좀 내 상황에 맞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경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미움이라든지 뭐 탐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것이 당연하고요. 어쩌면 그게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걸로 고민해 보시거나 약간 좀 뭐랄까요, 싸움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성도님 이걸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가운데 가는데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로마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은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하지 않으면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본성이 다 그렇죠. 나에게 누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복수하면 시원해집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세 대를 때리면 분이 좀 풀립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일이 많고 힘든데 누가 나한테 또 일을 또 준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짜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도 있지요. 가정인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근데 그 지인이 나랑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축복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지인이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앞에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할 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축복의 마음보다는 시기나 질투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표정을 보시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때는 이런 말이 마음에서 막 올라온대요. 쟤는 좀 안 망하나? 쟤는 좀 안 힘드나? 이런 마음의 갈등.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죄로 만들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이 내면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올 것 같은 상태.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어쩌면은 마음의 흔들림 정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청년이었고 당시 문화가 원래 그랬고 그런 어떤 말씀의 교육도 잘 받지 못했고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어떤 아픔 형들로부터 내면의 아픔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죠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 크게 쓰인 바기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말씀드리게 되면 내가 좀 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봤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죄 안 짓기 위해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다른 것과는 참 잘 싸웁니다. 저는 요즘 살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절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쪘어요. 살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싸움을 많이 하죠. 성도님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과의 싸움은 많이 있지만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배웠는데 이런 자세를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근데 이 성화라는 자세는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나오는 첫 번째 교재가 어디냐면은 세례 문답하는 교재 이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올해는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도님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체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후배들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당연히 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교회 섬기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쩌면 물질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시는 것도 잘 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뭘 하라는 걸까? 라고 의문이 드실까봐 제가 아까 감춰뒀던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결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넌 결단 안 하니? 라는 말씀을 주셔서 한번 잘 살펴봤어요. 내가 결단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물론 너무 신령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안 짓는 것 같은데 뭘까 기도해 보다 보니까 걸리는 게 큰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크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밉습니다. 사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네, 나중에 가시면서 누구야? 어떤 사람이 목사님 힘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분이 준 상처 때문에 목사를 그만둘 뻔하기도 했고 이분은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좀 그만 좀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참 저도 똑같은 본성이에요. 뭐냐면은 자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막 기도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그 분노가 몇 번씩 올라옵니다. 복수하고 싶다. 좀 안 망하나?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싫은데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미워했으면 좋겠다. 나도 지겨운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유치한 결단 하나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빡 올라와서 입술로 내뱉거나 복수해야지라는 생각할 때마다 또는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서 좋겠다 막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암송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지? 이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안 올라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걸로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해보자.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리 가운데 유초동부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 유초동부가 할 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전히 그걸 해도 또 올라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새록새록 올라와서 저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놀라운 것은 이걸 한 달 했는데 이 유치한 걸 한 달 했는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유치한 결단입니다. 유치한 몸부림이에요. 그거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조금 했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여러 가지가 은혜가 정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요, 이거를 하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여기에 좀 끌려가는 인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가 아직 행위로 표출하지 않았고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아서 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걸 실천해 보니까 유치한 걸 해보니까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안 했을 때는 이 유치한 거지만 안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거의 끌려갔던 것 같고 이걸 하니까 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성도님 삶 속에서 어쩌면 성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꿀 부분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미움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나 질투 때문에, 또 혐오 때문에, 또는 음란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것도 저는 성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특히 이전에 교사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교사인데 솔직히 부끄럽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성도님들, 그분이 좀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우리 애들이 변화될 걸 기대하는 자체가 이건 도둑놈 신부 아니냐 하면서 내가 올해는 그래도 일주일에 3일은 기도해야지. 성도님, 이것도 전 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화가 있을 때 내가 죽음이라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증명한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화면에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네, 없습니까?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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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죄가 지롱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거룩함을 향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유치하건 안 유치하건 그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요셉의 인생도 보시면, 잘 보시면 그걸 나타내주는 인생이 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쩌면 변명할 수 있는 죄일 수 있고, 동치만 했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셉은 여기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하면서 도망치죠. 누명을 씁니다. 성도님, 근데 누명을 썼는데, 성도님 뒤에 이야기 아시죠? 누명 쓴 것이 오히려 요셉한테는 나중에 축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고 확신하건대,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힘들었고 무서웠던 사람은 저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왕적인 권력으로 보게 되면 서열 2위입니다. 당시에 국무총리 정도 위치에 되면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려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확신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니까 날 용서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유혹하려 했고, 내가 성범죄를 하려고 했지만, 누명도 씌웠지만 요셉은 용서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밤낮 두려워했을 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셉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나한테 있는 죄도 없는 거 만들어서 뒤집어씌면 어떡하지? 감옥을 보낸 저 요셉, 내가 거짓말로 누명 쓴 저 요셉이 나와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 다 죽이면 어떡하지? 엄청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성도님 아시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감옥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드리게 되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서 죽이려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 성도님들, 성도님 삶 가운데 올 한해 만약에 올 한해 이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더 있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성도님,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차례 완전히 요즘 말로 폭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 말씀드리게 되면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쁨,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올 한해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올 한해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